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감정에 둔감해질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눈앞의 일로 마음이 분주해 사랑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하루가 길어지면서 그 틈 사이로 감정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젊은 시절엔 누군가의 관심이 귀찮기도 하고 사랑이 복잡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작은 인사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 줄에 오랫동안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네요.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받고 싶은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 멈출 수 없고 집착은 불과 같아 타오르면 다 태워버린다. 노년에 찾아오는 사랑은 순수한 감정보다는 외로움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손길은 잠시 따뜻하지만 결국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헤이지에서는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 속에 담긴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 다루면 삶의 평화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젊은 시절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시간은 많아지고 사람은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를 이름이 없고 저녁 식탁에 의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대화, 당연했던 손길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상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따뜻한 미소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일상의 중심이 되어버리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로움을 피하려 애쓰면 그대는 외로움에 매이게 된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 그 순간부터 내 평온은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버립니다. 그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가 다정하지 않으면 섭섭해지지요.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만든 관계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존입니다. 의존은 늘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한불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넘게 혼자 살던 그녀는 같은 절에 다니던 한 노신사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법회 끝나고 차 한 잔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그분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덮어줄 그 존재감이었구나. 외로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나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면 비로소 어떤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아니라 흔들림일 때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여려집니다. 젊을 땐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하지만 노년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만큼 감정의 무게도 커집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사랑은 대부분 설렘보다는 의미를 찾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삶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그림자와 같아 멀리에도 따라오고 쫓아가면 도망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지만 그 욕망이 커지면 평생 쌓은 평정심을 잃습니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홀로 지내며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처음엔 그저 인사 정도였지만 언제부턴가 그녀의 안부가 신경 쓰이고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고 화를 냈지요. 결국 그는 가족과 멀어지고 그녀와도 어긋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몸에 젊은 마음이 깃들면 그 마음이 몸을 다친다. 감정의 불균형은 결국 몸의 병이 됩니다. 잠이 줄고 식욕이 떨어지고 불안과 초조가 쌓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결국은 괴로움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지요.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사랑의 감정보다 의지의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받고 싶은 마음,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노년의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대지 않고도 따뜻한 관계, 소유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덧없고 수행은 남는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덧없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피었다가 시드는 꽃처럼 사랑도 인연 따라 피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기쁨의 옷을 입고 오지만 괴로움의 얼굴로 떠난다. 젊은 날엔 이별이 와도 다시 사랑할 용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별은 그 자체가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끝나면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 공허함은 무력감으로 변합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일상은 흩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끝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라져도 그 사랑이 남긴 마음의 흔적은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불자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으로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사랑을 미련으로 붙잡지 않고 감사로 회양하는 것. 사랑이 남긴 그리움이 내 마음을 닦는 향기가 되도록 하는 것. 사랑은 덧없지만 그 사랑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평생 남습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자비의 씨앗을 키워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가족의 인연을 깨뜨리지 말라.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연애를 해도 내 인생만의 일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식, 손주, 이웃 모두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생긴 작은 감정 하나가 그동안 평생 쌓아온 인연의 탑을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려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지금 와서 저러실까? 진심일까? 아니면 외로워서일까? 이런 말들은 단지 의심이 아니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는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며 벽을 세우게 되지요. 그때부터 가족 간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애착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 말은 단지 재물이나 권력의 욕심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욕심도 관계의 욕심도 탐욕입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내 행복만 우선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정을 어지럽히는 씨앗입니다. 한불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오랜 외로움 속에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지냈지만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그 사람 앞에선 자꾸 작아졌어요.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허탈함이었지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 자식들 얼굴을 볼 용기가 더 필요했어요.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한 사람을 얻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보다 훨씬 오래 아픕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집이 평화롭고 마음이 흐리면 가정이 흔들린다. 노년에는 이미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 인연들을 감사히 돌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을 찾기보다 내가 받은 사랑을 회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자식과 나누세요. 요즘 마음이 허전하다.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다. 이런 솔직한 대화가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숨기면 병이 되지만 나누면 관계가 됩니다. 감정을 감추는 대신 함께 나누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사랑은 자기 마음을 닦는 것이다. 젊은 시절엔 사랑이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마음을 사랑하라. 마음이 바로 설 때 모든 사랑이 평화로워진다.
노년의 사랑은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을 가장 쉽게 잊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다 보면 정작 나를 챙기는 법을 잊게 되지요.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참 잘 해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사랑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야. 그 마음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매달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긴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얻는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누가 곁에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사랑 때문에 울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나를 울립니다. 그 울음이 고마워요. 그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마주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사랑을 찾지 말고 마음을 닦으세요. 그 마음이 곧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시간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따뜻합니다. 6번째, 마지막 사랑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 노년의 사랑이란 한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좁히지 말고 넓히세요. 한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세상을 품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세상 모든 것이 벗이 된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절 마당의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길가의 낙엽을 보며 감사하는 것,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 그 모든 것이 자비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형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사랑에서 세상을 품는 사랑으로, 소유의 사랑에서 회양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생기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의 벗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바람이, 나무가, 사람들의 미소가 모두 나를 향해 사랑을 보냅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자비의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의 완성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마지막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회양해 보세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외로우되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으며 함께하되 소유하지 않는다. 그 길이 바로 고요하고 지혜로운 노년의 길입니다. 마무리. 노년의 사랑은 금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좁히지 말고 넓히고 의존하지 말고 나누며 붙잡지 말고 회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헤이지의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공덕을 지펴주세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감정에 둔감해질 것 같지만 실은 그 반대입니다. 젊을 때는 눈앞의 일로 마음이 분주해 사랑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하루가 길어지면서 그 틈 사이로 감정이 더 깊게 스며듭니다. 젊은 시절엔 누군가의 관심이 귀찮기도 하고 사랑이 복잡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작은 인사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 줄에 오랫동안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그리로 가네요.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사랑받고 싶은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바람과 같아 멈출 수 없고 집착은 불과 같아 타오르면 다 태워버린다. 노년에 찾아오는 사랑은 순수한 감정보다는 외로움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손길은 잠시 따뜻하지만 결국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듭니다. 오늘 헤이지에서는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왜 조심해야 하는지 그 속에 담긴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외로움은 사랑이 아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잘못 다루면 삶의 평화를 무너뜨리게 되지요. 젊은 시절엔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일하느라 바쁘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니까요. 그런데 노년이 되면 시간은 많아지고 사람은 줄어듭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부를 이름이 없고 저녁 식탁에 의자 하나가 비어 있습니다. 예전엔 당연했던 대화, 당연했던 손길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는 상상보다 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따뜻한 미소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내 일상의 중심이 되어버리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외로움을 피하려 애쓰면 그대는 외로움에 매이게 된다. 외로움을 없애려 하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기대면 그 순간부터 내 평온은 그 사람의 행동에 달려버립니다. 그가 연락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가 다정하지 않으면 섭섭해지지요. 외로움을 메우기 위해 만든 관계는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의존입니다. 의존은 늘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한불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10년 넘게 혼자 살던 그녀는 같은 절에 다니던 한 노신사와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법회 끝나고 차 한 잔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허전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그분이 아니라 내 외로움을 덮어줄 그 존재감이었구나. 외로움은 사랑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피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그 속에서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나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다면 비로소 어떤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이 아니라 흔들림일 때
삶의 균형이 무너진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단단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여려집니다. 젊을 땐 상처를 받아도 금방 회복하지만 노년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만큼 감정의 무게도 커집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사랑은 대부분 설렘보다는 의미를 찾는 감정입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것,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삶의 균형이 조금씩 무너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그림자와 같아 멀리에도 따라오고 쫓아가면 도망친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지만 그 욕망이 커지면 평생 쌓은 평정심을 잃습니다. 한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뒤 홀로 지내며 무료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여성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지요. 처음엔 그저 인사 정도였지만 언제부턴가 그녀의 안부가 신경 쓰이고 전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삶의 이유가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족과의 관계가 어색해졌습니다. 자녀들은 걱정했지만 그는 오히려 불편해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고 화를 냈지요. 결국 그는 가족과 멀어지고 그녀와도 어긋나면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몸에 젊은 마음이 깃들면 그 마음이 몸을 다친다. 감정의 불균형은 결국 몸의 병이 됩니다. 잠이 줄고 식욕이 떨어지고 불안과 초조가 쌓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시작된 감정이 결국은 괴로움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지요.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사랑의 감정보다 의지의 욕구가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필요받고 싶은 마음,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 그것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진짜 노년의 사랑은 누군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기대지 않고도 따뜻한 관계, 소유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마음,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사랑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덧없고 수행은 남는다.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가장 덧없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피었다가 시드는 꽃처럼 사랑도 인연 따라 피고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기쁨의 옷을 입고 오지만 괴로움의 얼굴로 떠난다. 젊은 날엔 이별이 와도 다시 사랑할 용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이별은 그 자체가 인생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시간이 약이 아니라 시간이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끝나면 공허함이 밀려오고 그 공허함은 무력감으로 변합니다.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일상은 흩어지고 마음의 평화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랑의 끝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은 사라져도 그 사랑이 남긴 마음의 흔적은 수행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불자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으로 많이 울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사랑을 미련으로 붙잡지 않고 감사로 회양하는 것, 사랑이 남긴 그리움이 내 마음을 닦는 향기가 되도록 하는 것. 사랑은 덧없지만
그 사랑을 통해 얻은 깨달음은 평생 남습니다. 이별의 아픔 속에서도 자비의 씨앗을 키워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사랑을 배운 사람입니다. 네 번째, 가족의 인연을 깨뜨리지 말라. 노년의 이성을 사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연애를 해도 내 인생만의 일이지만 노년의 사랑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식, 손주, 이웃 모두의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서 생긴 작은 감정 하나가 그동안 평생 쌓아온 인연의 탑을 무너뜨리기도 하지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려 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지금 와서 저러실까? 진심일까? 아니면 외로워서일까? 이런 말들은 단지 의심이 아니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부모는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내 인생인데 왜 간섭하느냐?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며 벽을 세우게 되지요. 그때부터 가족 간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애착은 마음을 흐리게 한다. 이 말은 단지 재물이나 권력의 욕심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욕심도 관계의 욕심도 탐욕입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 내 행복만 우선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정을 어지럽히는 씨앗입니다. 한불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년, 오랜 외로움 속에서 한 남성과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친구처럼 지냈지만 자식들에게 그 사실을 숨기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그 사람 앞에선 자꾸 작아졌어요. 결국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은 건 허탈함이었지요.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보다 내 자식들 얼굴을 볼 용기가 더 필요했어요. 노년의 사랑이 위험한 이유는 한 사람을 얻고 여러 사람의 마음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보다 훨씬 오래 아픕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집이 평화롭고 마음이 흐리면 가정이 흔들린다. 노년에는 이미 많은 인연을 맺고 살아왔습니다. 그 인연들을 감사히 돌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사랑을 찾기보다 내가 받은 사랑을 회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완성입니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자식과 나누세요. 요즘 마음이 허전하다. 누군가랑 얘기하고 싶다. 이런 솔직한 대화가 가족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외로움을 숨기면 병이 되지만 나누면 관계가 됩니다. 감정을 감추는 대신 함께 나누는 용기를 내보세요. 그것이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한 사랑은 자기 마음을 닦는 것이다. 젊은 시절엔 사랑이 인생의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하며 그 속에서 울고 웃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마음을 사랑하라. 마음이 바로 설 때 모든 사랑이 평화로워진다. 노년의 사랑은 누군가의 손을 잡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자신을 가장 쉽게 잊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남을 위해 살아오다 보면 정작 나를 챙기는 법을 잊게 되지요. 이제는 그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먼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오늘도 참 잘 해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사랑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는 존재야. 그 마음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매달릴 이유가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긴 자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얻는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하면 누가 곁에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노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땐 사랑 때문에 울었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나를 울립니다. 그 울음이 고마워요. 그는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마주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사랑을 찾지 말고 마음을 닦으세요. 그 마음이 곧 사랑입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 시간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따뜻합니다. 6번째, 마지막 사랑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 노년의 사랑이란 한 사람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좁히지 말고 넓히세요. 한 사람에게 묶이지 말고 세상을 품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넓으면 세상 모든 것이 벗이 된다. 세상을 향한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절마당의 꽃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길가의 낙엽을 보며 감사하는 것, 이웃의 안부를 묻는 것, 그 모든 것이 자비입니다. 이제는 사랑의 형태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는 사랑에서 세상을 품는 사랑으로, 소유의 사랑에서 회양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생기면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의 벗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바람이, 나무가, 사람들의 미소가 모두 나를 향해 사랑을 보냅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나지만 자비의 마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의 완성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마지막 사랑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의 사랑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회양해 보세요.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외로우되 외로움에 잠식되지 않으며 함께하되 소유하지 않는다. 그 길이 바로 고요하고 지혜로운 노년의 길입니다. 마무리. 노년의 사랑은 금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사랑을 좁히지 말고 넓히고 의존하지 말고 나누며 붙잡지 말고 회양할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헤이지의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공덕을 지펴주세요.